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 같은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읽었던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분기점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산봉우리 하나를 얘기하라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을 꼽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주님의 교훈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서로가 잘 어울릴 만한 조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고, 이 영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하여 믿고, 또 저 천국과 지옥과 그 내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바리새인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아주 매우 현세적이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생각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못 박으라고 하는 그날에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못된 일을 추구하는 일에는 서로 자기들에게 그것이 그저 이 세속적인 세상에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하거나, 또 이것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무언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같든 다르든 어떻게든지 간에 이합집산을 통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역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이런 이들의 이 연합되어지는 이 연합은 사실은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세상에서도 또 특별히 많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서로 힘을 합하고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또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얻을 것만 같으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욕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손을 맞잡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그냥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나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고발할 건수를 찾든지 또 백성들에게 모함할 어떤 건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그 속을 충분히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더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또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결국 이 말씀은 날씨만 분별한다 하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에 대한 소문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장애인이 그 장애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이러한 주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선포를 유다 백성들이 다 듣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행하실 표적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듣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표적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늘 영적인 훈련과 또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작은 하나하나를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인생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하며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야말로 결국 나 자신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러한 시대의 표적이 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내가 곧 주님의 은혜에 대한 표적이 아니냐.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족적을 말하는 겁니다. 나타내지는 그 기적이 단순히 이 표적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표적이 되어집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사인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들, 바로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내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표적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표적이 되어 나의 삶이 사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이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 앞선 본문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자꾸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기적만을 자꾸 추구하고 이것을 내보이라고 너희들이 요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줄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 속에 아주 초월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늘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늘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 언제나 주님처럼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내 삶이 죽을 것만 같고 내 삶이 낙담과 좌절과 우울과 괴로움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짓눌러서 저 깊은 수렁에까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믿는 사람들 속에 나타날 주님의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바로 하늘의 표적입니다. 내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내 마음의 소망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괴로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내 심령이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절 말씀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남은 광주리의 떡들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야단하시는 것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들 왜 떡을 안 챙겨왔냐, 이러한 말씀으로 이 제자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태복음은 유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믿음이 작음에 대해서 야단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너희에게 진짜로 믿음이 있더냐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질문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여러 차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끝나면 저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내가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작은 삶이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말과 행실을 담고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바로 백부장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장들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줄 압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얘기했던 백부장에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참 크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며 축복하며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반면에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또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방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듣는 반면에 바로 제자들은 계속해서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한 야단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들을 만한가? 백부장처럼 또 이 가나안 여인처럼 너의 믿음이 참 크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가?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읽으면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 주님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온전하게 이것을 아멘하며 받지 못할 때에 많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지 못하고 나의 믿음의 자금을, 내 믿음이 성숙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깨달음을 달라고, 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거듭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깨우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자, 떡에 관함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하셨던 그 대적하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11절과 함께 오버랩이 돼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떡의 관함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떡의 관함에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단련되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갈 때 이 떡에 관한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그 속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많다 하여도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초래되어지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그 불편함이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불행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그 결핍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 하여도 그 불편함이 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삶에는 불편함이 불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떡의 관함으로 말미암아,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내 삶을 잘 바라보며 주님의 영적인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여서 이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 떡의 관함에 관한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의탁하면서 믿음 안에서 인생길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학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래서 나에게는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신앙 고백.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때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잘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즉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을 가톨릭은, 이 천주교에서는 바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베드로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교황인 일대 교황, 바로 베드로를 그 중심하여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하시며 천국 열쇠를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듯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은 믿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안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일산응고항교회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게 천국 열쇠가 주어짐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결국은 천국 열쇠라 함을 저는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인데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나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 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늘나라 천국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열면 바로 우리 주님을 바로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내 마음에서 천국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 소망이 가득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열어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고 내 속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천국을 여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나를 통해서 나의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 마음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열쇠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서 날마다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 천국을 열어서 천국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나누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이유가 천국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 앞에 깊이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시대의 표적을 알아볼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늘의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은총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표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천국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부터 천국의 은혜가 나의 삶을 적시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표적처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